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7절부터 28장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부터 28장 10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군대에서 우리에게 제역 형제가 왔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려진 이 찬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평생에 정말 다니엘 세대와 같이 다음 세대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의 통로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가난함과 겸손함과 정직함과 사모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신 은혜가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말씀이 주는 축복,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위기 때 진가가 드러난다. 아멘.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그 마태복음에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일이죠 아니죠 모레까지 이번 주면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마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는데 막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저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너무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 들어주기 위해서 참 말씀을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가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한쪽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러고 다른 한쪽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없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주하지 말라 그래놓고는 자기는 저주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축복과 저주가 의외로 단순합니다. 주님을 결국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걸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좋은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저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선물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도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내게 혜택과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총을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혜택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항상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인 것, 어떻게 감정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감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사랑하냐? 진리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따라합시다.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다. 아멘. 감정은 들쭉날쭉하잖아요. 비 오면 햇볕 쨍쨍 막 활달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잘생기셨습니다. 벌써 얼굴이 막 피시잖아요. 야, 너는 왜 눈이 쪽 째져가지고 이러면 벌써 어떻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말 한마디에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게 우리는 마치 불에 뒤면 뜨겁고 얼음에 손대면 차가운 것처럼 감정은 그래요. 이게 감정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우울하다, 뭐 화창하다, 오늘은 뭔가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감정은 그냥 상황 그대로예요. 근데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픈 영화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기쁜 영화 보면, 코미디 보면 즐겁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기쁜 거구나, 이게 즐거운 거구나, 이게 슬픈 거구나 하고 그냥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어릴 때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이제 주님을 알아갈수록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인물로 구분하면 초반에는 베드로, 후반에는 바울이에요. 초반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역적으로 말하면 세계 땅끝까지, 로마가 황제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면 잔혹한 박해자이자 살인자였다가 다메섹 산성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종교, 핍박했던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이단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땅끝까지 가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삶을 보면 뜨거운 말과 찬물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막 손수건만 대도 낫죠. 베드로는 그림자만 닿아도 낫죠. 그죠? 예. 그리고 앞치마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도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고 막 사람들이 소를 가져와가지고 산채로 신이 내려왔다고,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막 소잡고 막 절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은 5만 정도의 어마무시한 양의 그 주술하는 사람, 마법하는 사람들이 이거 자기 가짜인지 아니까 부흥이 터지니까 그걸 갖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또 동시에 1차 전도행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쳐서 죽일 정도로, 돌 맞아서 죽었다 싶을 정도로 맞으면 얼마 정도 맞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까? 다니엘 앞으로. 자, 돌 하나씩 던져요, 여러분. 하나로 조그만 짱돌 하나씩 던져서 다니엘을 돌로 맞춰서 죽일 정도면 얼마나 던져야 되겠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한 번씩 던져도 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눈이 터지거나 코가 깨지거나 뭐 어디가 부러질 수는 있어도, 그죠? 너무 다니엘 강하게 봤나? 못 참겠니? 한번 해볼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너무 남의 얘기라 너무 쉽게 읽어요. 남의 얘기라.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죽은 시신을 성 안에 두면 부정해지잖아요. 성 바깥에 갖다 버린 거예요. 돌 한 번만 맞아도 머리 깨져갖고 기분 되게 안 좋은데,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지금 돌 맞은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용서할 때도 됐잖아요.
잊어먹을 때 됐잖아요.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 남이 뭐 화상을 3도 입었다, 뭐 2도 입었다 그러면 막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저는 3살 때 쇠죽 끓이는 소뚜껑에 떨어져 가지고 얼굴이 살짝 기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집이 생겨서 어머니 말씀으로 이렇게 심지를 박아서 그래서 뺐대요. 그래서 웃으면 어릴 땐 지금 안 그러는데 웃으면 보조개처럼 나왔거든요. 그 여러분은 그 고통이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저는 그날 그 새벽에 할아버지가 왜 나 오줌 잘 싸고 있는데 신발이 중요해, 손주가 중요해. 그 신발이 오줌 떨어진다고 옆으로 가라고 2번 얘기한 것만 딱 기억나요. 할아버지 아니 그쪽 말고 그쪽 그랬는데 반대쪽으로 제가 가버린 거죠. 그까지 기억이 나요.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충격 안 받으시잖아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이라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거예요. 또 그 댐 밑에 비가 여름에 장마 기간 이후에 댐 밑에 가서 투망도질하다가 휩쓸려 가지고 끌려간 사건. 여러분은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각자 여러분만의 그런 사건들 있죠. 내가 겪으면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피식합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막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걸 우나? 뭐 이런 생각. 그죠? 남의 일이라 그래요. 남의 일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권사님이 18억 현금 18억을 가지고 있는데 울고 계신다고요. 집 없다고. 집 없으시다고 울고 계신다고요. 왜 그러냐? 진리 위에 삶을 세운 게 아니라 감정과 상황 위에 삶을 세우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18억 중에 2억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눈물 흘리죠. 감격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눈물인데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감격해서 하겠죠. 근데 18억을 가지고 또 억울해요. 주변 친구들은 다 병원 원장님이고 강남에 집이 2-3채 있고 그리고 자체 병원도 있고 막 이런데 없다는 거예요. 75세가 됐는데도 75세가 됐는데 집 한 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2채를 샀는데 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세금 폭탄 맞으니까 2채를 팔아서 6억으로 만들었대. 6억을. 근데 그 8억을 만들었구나. 집 2채를 팔아서 8억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한 채만 살려고 해도 지금은 16억, 26억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서 우시더라니까요. 제가 이상한 거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뭐 그런 게 다 있노?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제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야 보세요. 현금 18억 있으신 분, 통장에 18억 있는 분 왜 욕을 자꾸 하냐고요? 억억 그러잖아요. 억억. 근데 보세요. 제가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 왜 불행한가 이렇게 봤더니 기준점이 틀리더라고요. 기준점이 틀려요. 저는 외식하면 집 바깥에 먹는 음식은 다 외식이에요. 그래서 다 맛있게 먹습니다.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든 순대를 먹든 아니면 튀김을 먹든 길거리에 오뎅을 먹든 뭐예요? 외식한 거예요. 집 바깥에서 먹었으니까. 네, 근데 우리 집에 고귀하신 그 공주님은 외식하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반드시 해야 돼요.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이거 되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기념일 날 부천의 그 지하에 있는 순대철판 가게에 데려갔다가 대통 욕먹고 지금까지 욕먹고 있잖아요. 제가 그날도 사실 제가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좋은 거를 어떻게 혼자 먹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싶어서 어렵게 초청을 했는데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울고 먹잖아요. 이 외식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잖아요. 기준이 너무 다르죠. 정말 기준이 달라요. 근데 바울은 우리보다 더 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 뭐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기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뭐라고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이야, 제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서 그걸 깨달았거든요. 제 여기가 화천 이사단 이기자부 되는 거야? 27사단. 내가 이사단이고 27사단.
7사단? 오, 칠성부대? 어유, 칠성사이다 거기서 만들지. 어유. 군대에서 있는데 새끼 밥만 줘도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풍성하면 더 행복하겠지만, 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리고 누가 나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었지만 누가 나에게 믿고 먼 일을 맡겨준다는 거, 이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서 이런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 이등병 짝대기 2개 하나 달고 이렇게 있지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2년 2개월 동안 내내 복음 전했거든요. 그 예배가 없는데 다 예배를 만들어 버렸어요. 소대 군종이 없는데 다 군종을 만들어 버리고 각 중대별로 만들어 버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끊어졌던 근무 시간을 차방문하는 거 그까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똑같이 100km 행군하고 유격 받고 공수 교육 받고 야간 근무 서고 똑같이 했거든요. 너는 그거 안 하지? 할렐루야. 죄가 달리 봤다 야. 너 군종병 맞잖아. 군종병이 근무도서? 원래 군종은 그거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 살도록 돼 있어요. 교회가 없지? 교회 안에 살아? 그러니까 문제야. 너는 왜 군종병이 교회에서 안 살고 외식하는 놈 같으니라. 참 어려웠어요. 첫날부터 가서 두들겨 맞고, 첫날 가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비상 걸더라고요. 그 완전군장에 나갔더니 일단 경계 건물을 딱 쓰게 만들고는 이제 유격 받으러 가기 전에 경계 건물을 딱 쓰게 만들니 고참이 오더니 60 부품이 막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1번부터 끝번까지 쫙 불러요. 해보래요. 그래 모르니까 6002라고 있어요. 02. 그 뭐냐면 쇠꼬챙이처럼 생겨서 끝이 무겁고 뾰족합니다. 쇠꼬챙이처럼. 이게 0이거든요. 이걸 거꾸로 들어요. 여기 무게 중심이 이게 무겁잖아요. 이걸 톡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머리가 구멍이 뽕 납니다. 이게 틀 때마다 톡 세게도 안 쳐요. 톡. 그게 맞는데, 야 진짜 기분이 솔직히 진짜 기분이 더티합니다. 더티해. 그리고 하이바 쓰고 있는데 계속 칩니다. 이렇게 또 하이바 쓰고 있잖아요. 하이바를 들고 이거 하이바를 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충은 되는데 귀가 울리거든요. 하이바를 쓰고 있으면 완충은 되는데 이걸 치는 겁니다. 그게 첫날이었어, 제. 그러니까 서가지고 부동 자세로 그걸 맞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맞지? 내가 도대체 왜 맞는 거야? 군대 구타 없다고 저희는 듣고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구타 없었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막 한참을 맞았어요. 근데 소대장님 왔어요. 육사 출신의 소대장님이 너 이제 죽었다. 내가 생각해. 소대장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를 내 편일 줄 알았어. 근데 소대장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개영아, 이름도 기억해. 한계빵이라고, 한계영이라고 전직 깡패지 칼 맞아 이런 사람인데. 근데 개영아 그만해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분위기 파악했잖아요. 구타가 없는 게 아니구만. 그때 휴대폰만 있었어도 내가 다 찍어 실시간 동영상으로 그냥 올리는 건데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그게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니 종교의 자유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현실은 자 구타는 법적으로 없어요. 하면 큰일 나요. 근데 현실은 뭐 그 부대에서 근무 쓰고 오면 막 한 사람 이빨 부러져 나가 있고 막 터져가지고 15발을 꼬매고 막 그걸 뭐 거의 뭐 자주 봤거든요. 자주 다 한 주먹 하던 사람이니까 수색도 올 정도면 다 한 주먹.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포깡패들, 태권도 유단자들 뭐 이렇게 무술한 사람들은요 예의 바릅니다. 안 싸워요. 싸움을 잘 못해. 그리고 실제로 그걸 운동으로 사는 거지. 그럼 누가 싸움을 잘하냐? 진짜 깡패 있잖아. 진짜 깡패들. 전직 깡패들. 제 고참이 깡패 칼 맞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칼 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영화에서 뭐 이렇게 원래 못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 문신이 많으면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도 얼굴에 칼을 맞. 그러니까 보는 것만 해도 막 소름 돋죠. 제 소대 그 604수였거든요. 저는 그분이 한계영이었어요. 한계영. 지금도 기억나요. 주먹이요. 저도 작지 않은 주먹인데요. 저 2배만 합니다. 입 꽉 다물어. 뭐 이렇게 쳤습니다. 입 꽉 다물어. 그리고 발이요. 어이 무슨 기둥이 하나 퍽 나가는 것 같아요. 발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쫙 올라가고요. 막. 근데 왜 기억하냐면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군생활에서 제일 기억나는 분이 그 한계영.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렇게 깔끔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래야 안 다친다는 거예요. 이때 정신 차려 군생활 잘하고 백희령을 할 수 있고 유격 잘 받을 수 있고 안 다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어떤 그 힘을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뭐라 그럴까 악하게 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km 행군을 하는데 쉬는 시간 10분 주거든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쉬고 일주일 내내 일주일 동안 완전군장에 산악 지역만 다녀요. 힘들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에 와요. 신발 벗으래요. 전투화 벗으래요. 전투화 벗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군장 메고 있는데 기대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전투화를 벗으래요. 벗잖아요. 그러면 그 양말까지 벗겨놓고는 손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막내라고 마사지를 해줘요. 완주만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참 옛날에 그런 정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다 무관심이잖아요. 네. 팰 때 패더라도 잘해줄 때 엄청 잘해줬고 그러니까 기억이 남는 거죠. 제가 고참이 돼가지고 그거 하니까 내 몸도 가는 게 어려워서 저는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완주하는 게 어려운데 그 시간에 군장 벗어가지고 밑에 이등병 양말 벗겨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되게 감동받잖아요. 선배들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살벌하고 또 뭐 심지어 이제 그 구타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매일 아침마다 사고 사례를 이제 보고를 해요. 이래서 죽었다 저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네 하지 마라. 이걸 매일 들었거든요. 매일. 매일 들어요. 이러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사고 사례를 전파해요. 그럼 아침마다 죽었다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죽었다 소리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겠냐 말이에요. 성경 읽다가 두들겨 맞고. 그래서 화장실 가면 안 건드니까 이 신약하고 시편 들어가 있는 거 조그마한 성경을 들고 와서 화장실에 성경을 보고 그것도 오래 있으면 불러요. 빨리 안 나온다고. 화장실에서 자살한 애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도요 안 오죠. 그럼 쪼록 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 늦게 오면 또 욕먹고 뭐 화장실까지도 제대로 못 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기도 보이지 않는 룰이 있고 또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군생활을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도 제가 하와이 코네스 DTS 할 때 저희 소대 전체가 그 30통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또 사진 찍은 걸 또 보냈더니 또 다시 30여 통의 편지가 또 왔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는 신입생 신입 이등병도요. 저는 얼굴은 모르지만 박 병장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쫙 짧게 쓰면 혼나잖아요. 길게 쫙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군대니까 통하죠.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도 선임하사님이나 또 거기 같이 했던 분들이 연락하고 만나고 뭐 인하대나 인하공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불편하고 힘겹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 본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움이 주는 유익은 성공했을 때 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이 주는 편안함은 있지만 성공이 주는 어마무시한 파괴력도 있거든요. 돈이 없을 때 오는 불편함도 있지만 돈이 많음으로써 오는 어마무시한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물총 갖고 놀아야지 실탄 든 실제 총 갖고 놀면 안 되잖아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거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거액의 돈을 만지거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떠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가. 반대로 우리가 이건 피하고 싶고 이건 안 하고 싶고 가기 싫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거, 군대에서 화생방 하는 거, 유격하는 거, 백혈행군 하는 거, 뭐 나름대로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육체적으로 싫어하고 또 그런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냥 이 시간이면, 이 돈이면, 이런 상황이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되게 아깝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 있죠. 오히려 그런 시간이 정말 우리 인생에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죽도록 막, 실제로 저는 죽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다 버렸지. 사람이요,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들이받아가지고 연기가 나는데 아무도 그냥 차도 지나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119나 차가 없지? 사람도 없는데 연기는 지금 막 나는데. 가드레일 들이받은 거예요. 그 차가 엔진이 반으로 먹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연기는 나는데 사람이 없어요. 뭐 견인차도 없고. 한 500m쯤 가다가 저희 가족들 다 태웠는데, 충격받을까봐 가족들은 거기 있으라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죠. 브레이크 밟고 세워놓고 여기 다 있으라 그러고 저만 따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음주운전한, 그리고 불륜 관계의 두 남녀가 밑바닥에 소주병 굴러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드레 얘기하다가 아마 그 가드레를 들이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쇠 가드레 있잖아요. 거기를 들이받아서 엔진이 반으로 먹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옆에 여자는 완전히 그 얼굴에 그 영화의 장면처럼 파편, 유리 파편이 다 박혀 있는 거죠. 처음 봤거든요. 얼굴이 전부 다 파편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기절해 있는데 죽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그래도 제가 수색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죠? 맥을 짚어봤어요. 다행히 뛰더라고. 온기도 있고 의식은 완전히 없고.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요? 맥부터 확인하거든요. 살았는 죽어. 그리고 죽으면 바로 티가 나면 어떻게 해요? 버럭게 멍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죽으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안 나와요. 제가 멕시코 왔을 때도 시신 이렇게 잘 해놓고 화장해가지고 있는 모습들 저희 팀이 가서 위로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신을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런 살색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퍼렇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몰랐겠냐고요. 그러니까 내버렸죠.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어디 갔나 찾다가 보소 옆에 둘렀어요. 돌에 맞은 모습을 보니까 처참했겠죠.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근데 벌떡 일어나요. 그런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산 병원에 가서 입원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사무엘 선지자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갑자기 땅이 튀어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서 지금 기부사 뼈가 또 잘못 붙어가지고 뭐가 위에 또 떨어졌는데 잘못 붙어가지고 그냥 한 달, 두 달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도 못 가가지고 훌륭한 아빠가 아침마다 태워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리 하나 부러져도. 근데 돌로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돌 맞아 죽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음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예수님처럼 바울이 그 다음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부흥이 터지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회방을 놓죠. 법정 소송을 벌리죠. 그럼 또 도망가다가 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가 돌 맞아 돌 던진 그 마을로 또 갑니다. 그래서 거쳐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와. 1차 전도행. 또 2차는 또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둘이 둘러서 가고, 3차 형 때 또 돌아오는데, 기적과 핍박,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와, 그리고 아주 집요할 만큼 암살하려고 하고, 또 그 법적인 그 소송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송하는 거거든요. 소송. 법률 용어가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지막에 뭐냐면 하도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의 고위 공직자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소송을 거니까 법적인 공방을 몇 년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납니까? 벨리스 총독을 만나요. 천부장을 통해서 벨리스 총독을 만나고,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총독을 만나요. 베스토 총독을 만나요. 그리고는 또 왕을 만난다.
아그리빠 왕을 만나요. 네. 그리고는 이제 로마로 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변하니까 핍박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가죠. 핍박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갈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7장 오늘 새벽 예배 나누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다 나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누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해법을 예수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대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 들은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수록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클수록 핍박도 커져요. 그럼에도 계속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가 어떤 게 있냐? 예수님의 이름을 대변하면 할수록 은총의 수위가 올라가요. 은총의 수위는 핍박의 수위랑 정비례하는 겁니다. 핍박이 클수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셉이 어떤 핍박을 받습니까? 죄 없이 막 첩첩산중이잖아요. 첩첩산중. 그렇죠? 꿈 얘기하는 순간부터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에게, 그리고 감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살수록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 시편 91편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따가 볼 때지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해버려요. 그가 내게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과 거룩은 다른 양태지만 저는 동일한 단어로 봅니다. 사랑하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인데 저 한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혼인서약을 맺는 거예요. 세상에 멋진 남자들 많지만 저 한 남자만을 사랑하기로 혼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나는 더러운 짓 안 하겠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난 사랑하겠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용서하겠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난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겠다. 부하기가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다른 편법이나 인간적 방법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싫어?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입, 악한 계교를 뿌리는 마음, 피 흘리는 손, 거짓을 향해 죄악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발, 하나님께 다시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된 저울추, 공의롭지 못한 것, 그리고 압제하는 것, 남을 멸시하는 것, 갑질하는 것,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예, 약한 자를 짓밟는 거, 이런 거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겠죠.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 이름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존귀하게 계속 존귀한 은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뭔가를 많이 요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더 복잡하고 별로 뭐 이렇게 안팎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리가 내 열정보다 확실하거든요. 진리가 내 열심보다 하나님 앞에는 더 빛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열심이나 내 감정이나 내 계획이나 내 스타일대로 섬기게 되면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요란한데 열매가 없어요. 왜요? 나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입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코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면 그때부터 은총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바울이 자 봅시다. 이제 유라굴라 강풍이 맞았죠. 예, 그리고 14일 동안 해달별을 못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오늘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림. 여러분 도움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울처럼 생겼죠? 바울은 실제로 저렇게 키가 안 커요. 키가 작고 못생겼어요. 전성에 의하면. 네, 근데 이제 영웅이 됐으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저렇게 자,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죄수 아닌 죄수 바울이에요. 바울은 죄 지은 게 없어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의 거짓이 드러내거든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고 실제로 죽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짜인데 진짜가 오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죽이는 겁니다. 경건의 껍데기는 다 갖췄는데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진짜가 오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당하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야, 이 와중에 예배를 오늘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요. 성경 공부하면서 밥 먹으러 갔는데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길거리도요. 바글바글. 선능력에 있는데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는 모임 장소는요. 칸막이 치고요. 들어갈 때 온도 재고요. 다 해가지고 몇 사람 앉지도 못해요. 그거 식당은요. 그거 반도 안 되는 공간에 바글바글 계속 들락날락 바글바글한데 우리 모임을 갖는 그 공간에는요. 10명 이상 못 들어간대. 10명 이상. 식당은요. 수십 명이 무작위로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요건 누가 다 먹어요? 요건 교회가 다 먹잖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항공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식비는. 그죠? 그걸 누가 다 대줘요? 로마 정부가 대주는 거예요. 나는 죄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꽃밭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미련한 방법을 즐거이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군생활이 어려울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어려울 거다. 견디기 어려울 거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제가 저는 강원 도대표 되고 검도돼 있고 뭐 험난한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했는데 웬걸요. 남들 그 처음 가면 그 훈련소 6주 과정 있잖아요. 전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몸 상태가. 제 몸이 그렇게 약해졌는지 몰랐어요. 그 6주 훈련도 뭐 2주 만에 그냥 쓰러져가지고 침팬지 돼가지고 의과사 제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냅다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무시했었죠. 잘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저를 절망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하시더라고요. 풍랑 가운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죄수로 가는데 이 죽음의 폭풍을 만나죠. 지난 금요일 날 나눴잖아요. 그래서 보름 동안 이제 결국 폐가 파산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요나서도 보면 사공들이 죽음 앞에 어떻게 돼요? 죽음의 폭풍 앞에서는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물건 다 버리죠. 돈도 다 버리거든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게 하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고 이 바울과 그리고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는 배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이런 범선이 이제 폭풍 가운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해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선주와 선장의 노하우도 아니고 백부장과 그 군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아니에요. 뱃사공의 전문성도 아니고 결국 이 죽음 앞에서는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그때 절망과 죽음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안심해라. 너는 가이사 앞에 쓸 것이다. 황제 앞에 쓸 것이다. 그게 네 사명이다. 따라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죽지 않아요. 하나님 기획하셨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획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은총의 문들을 열어놓거든요. 그리고 이 276명의 모든 사람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폭풍 속에. 지금 바울은 이 폭풍이 불기 전까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죄수잖아요. 근데 절망의 상황 되니까 권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전문성도 필요 없죠.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남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자식 새끼 키워봐도 다 소용없네. 남편도 아내도 다 소용없네. 부모님이라도 날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네. 심지어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네 하는 상황이 온다고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럼 그때 깨달으라고요. 절망과 죽고 싶다, 못 살겠다,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 상황에 백문일답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안심하라 그러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안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래? 반드시 한 섬에 우리가 걸릴 거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배는 박살날 거다. 배는 박살나겠지만 여기 있는 생명 여러분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돌아오겠다. 이게 성경적 표현이거든. 과장법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문제는 뭐냐면 성취의 과정 가운데 한번 봅시다. 여기 41절 읽어봅시다. 27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1절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우쳐가니. 이 물은 뭐냐면 배 앞부분이고 고물은 배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물이 낮으니까 찐흙 같은데 그 바위 틈 사이에 껴버린 거예요. 물이 낮으니까 276명이 탈 정도로 어마무시한 큰 배가 한 2m도 수심이 2m도 안 되는 곳에 여기 보면 물이 스무 길이 15길이라고 28절에 나오거든요. 20길이 1.8m예요. 그럼 15길이면 더 작겠죠. 더 낮겠죠. 근데 그게 큰 배가 들어가니까 이제 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모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들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의지하던 사람, 의지하던 재정, 의지하던 힘, 의지하던 경험, 의지하던 전문성 이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각을 확 드러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큰 기쁨이 있거든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빛 가운데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마다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뭐 치유가 일어나고 음성이 들리고 은사가 임하고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약속을 꼭 받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환상이나 음성이나 약속의 말씀을 주면 그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죠. 너는 황제 앞에 쓸 것이다. 로마에 갈 것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 배에 탄 모든 영혼들을 너한테 맡길 거다. 왜 맡기겠어요? 결국은 이 위기를 통해서 이 배를 탄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지를 보게 되고 바울 말을 다 듣게 됩니다. 결국은 바울의 권위 아래 다 들어가요. 바울의 지금 신분은 죄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니까 뭐가 돼요? 그들을 구원하는 모세와 같은 물속에서 건져내는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과 성취 사이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래요? 먹으라 그럽니다.
영적인 사명을 이루려면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로 말하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로 말하면 영이지만 그 영의 담을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거든요.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뭘? 몸을. 몸이 없으면 유령이 됩니다. 몸이 없으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 이 그릇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나친 다이어트, 또 지나친 폭식, 야식, 불규칙한 식생활이라든지 나쁜 습관들, 외모 지상주의, 이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면서 실제로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팀들은 아침에 꼭 1시간씩 같이 운동을, 예배 드리고 1시간 운동을 합니다. 그 근력 운동부터 하고, 그리고 하루에 20km를 뛰어요. 매일 20km. 몇 킬로요? 네, 여러분 20분 걷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20km를 뜁니다. 애들까지. 요런 소망의 온유 다니엘 같은 아이들도 같이 뜁니다. 못 뛰면 10km.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20km 그냥 뛰어요. 매일. 제가 군대 있을 때 산악행군 10km 매일 했거든요. 죽겠더만요. 힘들대. 근데 그걸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사역을 하면 계속 걸어야 되냐고 되고, 차로 뭐 몇 시간을 갑니다. 하루 가기도 하고 이틀 가기도 하고, 그러면 차가 못 돌아가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짐을 지고 배낭을 메고 또 며칠을 걸어가서 그 산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며칠 걸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역도 하거든요. 또 팀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를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한 달 동안 인도 동서남북을 다 다니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차 틀리죠, 음식 틀리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시간만 아침에 딱 눈 뜨면, 오전에 스케줄이 없으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예배 드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바로 뭐 하냐면 전부 다 1시간씩 뛰거나 걷습니다. 같이 시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와서 샤워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호텔에 가면 그 뭐죠? 짐 있죠, 짐 뭐라 그래요? 헬스클럽 같은데 좋은 호텔은 그러 있죠. 그러면 쉬는 시간만 주어지면 거기 가서 전부 다 이제 근력 운동 하는 거예요. 조깅 뛰거나 근력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할게요? 잤습니다. 저는 시차도 어렵고 말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야, 진짜요, 튼튼해요. 그러니까 애들도부터 그 옥수수가 아니죠, 오렌지 통 진짜 크거든요. 그게 80kg인가 90kg인가 가득 채우면 그걸 매가지고요, 트럭 제 키보다 몇 배로 높은 그 트럭에다가 사다리 올라가지고 싣거든요. 그걸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하더라니까요. 조디 딸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하더라니까요. 저는 못했어요. 저는 허리가 약하니까. 그거를 세요. 그래서 누가 많이 했나 나중에 결산합니다. 그걸 서로 한다니까,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이 이제 사랑의 나이 또래 애들이 그걸 해요. 남자 어른도 못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단련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시골애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골애라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1년에 한 달은 미국에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면 좋은 차에다가 그 센터가 있으니까 잘 지낸단 말이죠. 근데 그 미국 생활보다 멕시코 생활이 더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미국 가면 미국인으로 생활하고, 멕시코 가면 저 멕시코로서 또 하는데, 야, 그러니까 막 정말 건강하게 그런 모든 사역을 하죠. 자, 내일부터 몇 킬로씩 걸으실래요? 뛰면 힘드니까 일단 운동하셔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죠? 하여튼 약속의 말씀 있고 성취했을 때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이게 중요해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배가 다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헤엄쳐 나와야 되잖아요. 벌써 14일을 굶었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엄쳐 나올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먹고 밀가루를 다 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신량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배가 다 박살납니다. 앞에는 박혀 있고 뒤에서 고물이 터지면서 배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쪼개진 파편을 잡고 판때기를 잡고 헤엄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때 또 군인들이 죽이자 그래요. 다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죄수를 놓치면 책임을 누가 물어요? 군인들이 물거든요. 그럼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도 도망가면 군인 가족들까지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결하면 자기 목숨만 잃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의 목숨이 간수의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말리죠.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자 그랬더니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죽이자고 다수는 다 죽이자. 그게 법대로 하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잠언에 보면 왕의 마음은 봇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신 대로 움직이신다 그랬거든요. 논에 물대 보셨어요, 여러분? 시골 하면 논에 물대거든요. 물을 막았다가 논에 물대는데 이쪽 논에 물대면 그 물을 탁 터줍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물이 쪼록 흘러가죠. 글로 흘러가요. 또 물을 댔다 그러면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안 내려가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물도 물길을 이렇게 논둑에 물길을 툭툭 치는 대로 물길이 가거든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농부가 결정하거든요. 농부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처럼 봐요? 등불처럼 보시는 거예요. 등불처럼. 이 마음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요?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모 보지 않고 뭐 본다고요? 중심,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을 그때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조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살리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도록. 그러니까 안 죽이고 나오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공들이 물길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몰래 배 뛰어가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1절이에요. 27장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전히 이때도 폭풍 중이에요. 왜냐하면 보면 28장 2절에 보면 그날도 비가 오고 날이 차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응답이 되면 마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꽃밭길에 아무 문제 없고 비둘기가 평화롭게 날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취의 과정이 지금 어때요? 배도 못 되고 배가 깨져나가요. 그리고 군사들은 죽이려고 하고. 성취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바울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뱃사공들에게 어떻게 도망가는, 너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걸 잘라버리거든요. 그 살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또 배가 깨져나가니까 막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그럼 감정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눈을 빼앗기고 환경에 내 마음이 압도당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편한 길 택하거든요. 이 편한 길이 무서운 거예요. 편한 길이. 편한 길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씨가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날이 추웠어요. 자, 15일 동안 풍랑하고 싸웠어요. 더웠겠어요? 추웠겠어요? 추웠겠죠. 배고팠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의 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추운 날이에요. 여러분 한겨울에 그 추운 날에 그 비에 홀딱 젖은 그 고양이가 벌벌벌 떨듯이 물에 빠진 고양이처럼 막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요셉은 부름을 받았는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물에 빠진 고양이처럼 그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포장지에 늘 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가장 높이실 때 제가 가장 비참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가장 큰 재정을 줄 때 제가 제일 가난했거든요.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나기 직전이 제가 제일 낮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가장 큰 능력이 언제 왔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빠졌을 때. 그래서 저는 바울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걸,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 약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강함이 됐다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제가 제일 가난했을 때 하나님 제일 큰 재정을 주셨고요. 제일 무능력하고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는 그냥 찌그러진 깡통처럼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내가 내 존재 자체도 누가 알아주지 않은 그때에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했거든요. 납작 엎드려 저희 부부가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약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거든요. 수염 더부룩 해가지고 죄수로 누구도 안 알아주는 수치 가운데 누가 날 알아줘 내 인생 끝이야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히고 향수를 뿌리고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왕 앞에 서죠. 그때부터 부르심의 자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바울도 약속 있고 성취가 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 아니다. 주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께부터 오는 말씀은 환경이 뒤집을 수 없어요. 상황이 뒤집을 수 없습니다. 폭풍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영원한가, 진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환경 위에 믿음을 세우지 마라. 상황 위에 믿음을 세우지 마라. 보이는 것 위에 믿음을 세우지 말라.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환경은 배가 깨져나가고 죽을 것 같고 막 사공들이 몰래 도망가는 것 같고 그리고 구원의 날이 햇볕 쨍쨍하는 화창한 날이 아니고 뭐예요? 비가 오고 날이 추웠어요. 따라합시다. 불편함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불쌍해졌잖아요. 불쌍해지니까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28장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는데 276명의 사람들이 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못 본 척할 수도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추운데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와라 그럽니다. 와라.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에게 구원과 은총의 동정을 베풀게 해준 거예요. 모닥불 보이시죠? 저 불. 뒤에 차도 한 대 있잖아요. 네, 준비를 했어요. 저기 뒤가 파도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바울의 그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요 짧은 시간에 죽음의 풍랑이 왔다가 천사가 나타났다가 또 다시 다 깨져가지고 죽으려고 했다가 추위 가운데 나왔는데 또 다시 원주민들의 동정을 잊게 하고 그래서 불을 피웠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런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불 좀 더 따뜻하게 하려고 얼마나 추웠으면 좀 더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첫 번째 목이요? 아니 성경 읽으세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뱀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자, 뱀 하면 독. 아멘. 돈 아니고요. 뱀 팔면 돈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 하면 사단의 힘이 있죠. 근데 사단의 가장 큰 전법이 뭐예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은 뭐예요?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든요. 자신의 약함을 크게 부풀리고 우리의 강함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강함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뱀이 마치 우리의 얼굴을 물어서 완전 인생을 끝낼 것처럼 그렇게 과장합니다. 실제로 이 마을 원주민 사람들은 제가 사진을 사실 있는데 안 띄웠습니다.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현실로 보잖아요. 끔찍합니다. 저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아이들만 없었어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 잠 못 잘까 봐. 그래서 제가 뱀에 물리면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질 거예요. 살이 썩어져 나가고요. 뭐 즉사하는 건 붓는 건 기본이고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그냥 흉측해지더라고요. 아주 흉측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원주민들이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해요? 진실로 이 사람 살인자 맞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을지 몰랐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이 공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아니에요. 이 원주민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헤티케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그 당시 네메시스의 신, 무슨 신이냐면 복수의 신의 이름이 공의입니다. 복수의 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섬기는 복수의 신 이름이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건지면 바다인지 모르겠지만 복수의 신이 죄값을 치르게 했다. 저뱀에 몰렸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의 길을 가다가 기적도 있고 은총도 있고 은혜도 주다가 자, 꽃밭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비도 오고 추운 길이에요. 근데 잠깐 그 추위를 떨 수 있는 따뜻한 모닥불을 원주민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겠죠? 또 먹을 것도 좀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불을 더 지피려고 하는 순간 뱀에게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 망했다 그런 거예요. 넌 안 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부터 제가 너 저주받은 거다. 네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난리를 치든지 그 모양이 된 거야. 라고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죠. 가족들부터, 친구들부터, 가까웠던 사람들부터 막 이런 또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단련받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자, 일단 뱀이 물었죠. 그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뱀이.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짐승 보더니 놀라지 않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 재혁이가 나왔어요. 새벽 예배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혁아, 독사가 너 손을 물었어. 어떡할래? 별거 아니야. 여러분이 독사에 물렸어요. 이러고 마시겠어요? 전화. 죽는다. 묻고 난리를 치겠죠. 살려달라고 막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물려봤어야지. 돌 맞아가 머리만 하나 깨져도 자녀들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혹은 손가락이 삐거나 내 발목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뱀에 물렸어요. 바울이 어떻게 봐요? 이때 위기 때에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뱀을 지렁이로 생각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 직시합니다. 뱀은 뱀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 성령과 지혜, 권능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를 씁니다. 뭘로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으로.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시든 독이 물리든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차가 폐차시켜야 된다니까 죽겠습니다 잖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새 차를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눠주래요. 오히려 제가 그때부터 배웠네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령 음성 듣고 나눠주래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얼마 돈 되지도 않았지만 그걸 주변 사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니까 제가 낼 돈이 없잖아요. 제 수익 그때 10만 원, 20만 원 있었나? 뭐 그랬어요. 그 전도행비를 떼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큰 돈이었죠. 예. 근데 교회에서 한 달 교통비 5만 원 받고 생활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심어야 된다, 풀렁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해가지고 뭐 열심히 나눠주다니까 뭐 들어오는 것도 없었지만 얼마 들어오는 것도 다 나눠져 버리니까 없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공항에 나갔잖아요. 공항에 짐을 다 싸들고 김포공항, 그 당시 김포공항에 나갔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공항에서 따라서 안 친한 분들, 이게 아이러니인 게 참 감사한 게 이 친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친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안 친한 이 무리들이 저를 확 도와주는데 그 공항에서 친하지도 않은 선배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동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걸 심으라 그랬다고 봉투를 하나씩 주기 시작하는데 그 김포공항에서 나 봉투 받느라 가지고 신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다 채워지고 재 쓸 것도 남고 남을 주고도 남을 정도로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올 때 막 선물을 막 박스대기로 사가지고요. 저희 그 부모님 댁 가면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네팔 티 나무 박스에다 든 네팔 차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몇 년 전이야? 거의 30년 가까이, 26년 전인가? 뭐 더 됐죠. 92년도, 93년도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 됐네. 20년? 아니 3년인가? 93년도면 03, 13 그죠? 거의 29년, 28년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됐죠.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위기 때에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드러나요. 여러분 이걸 오늘 잘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위기는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지금 건강의 위협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뱀이 공격한 거잖아요. 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겨운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의 시선과 말입니다. 특히 가족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혹은 나를 사랑해주는 일가 친척들 있잖아요. 평소에 정말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내뱉는 그 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네가 아침 저녁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래? 네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래? 야, 네가 좀 과한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꼭 극단적으로 그렇게 지나치게 해야 돼?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주변 사람들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야라고 듣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신앙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 위장하고 카멜레온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미쳐야 되는. 그러니까 온전히 사랑하면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언제 드러나냐? 위기 때 딱 드러납니다.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공격들이 왔을 때. 근데 바울의 삶을 한번 쫙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든지, 강도의 위협을 받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또 소송을 당하든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원수는 뭐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당할 때마다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당할 때마다 뭘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당할 때마다 누구를 대리해요? 예수님을 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건 똑같은데 비슷한데 아니 더 심하게 당하죠.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거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도 내가 이렇게 족쇄에 매인 거 외에는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무서워.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대답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그럽니다. 베스터 총독이 그럽니다. 바울아, 네 그 고등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 미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쿡 찌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 나와야 돼요. 이 위기의 상황에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툴툴툴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일단 거듭나는 순간 우린 초자연적인 세계에 접어든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반응을 하려고 그래요? 육으로 옛날 방식으로 반응하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돈 번들 방식, 옛날에 인정받는 방식, 옛날에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또 지금 내 주변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었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흰 옷 입고 검은 옷 안 입는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의심합니까? 갑자기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어요? 의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냅니다. 언제요? 뱀에 물렸을 때. 지난 주일날, 지난주인가 모르겠네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 말씀 하나 틀었죠. 에녹에 동행하는 삶.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꽃밭길 편안한 길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커피숍에서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 한 잔. 우리 하나님 팔짱 끼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꽃밭에 산책 한번 할까요? 꼭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300년 동안 아이들 낳으면서 키우거든요. 애기들 키우면서. 여러분 애기 키워보세요. 어떤가? 이삭이 하나도 힘들죠? 그죠? 이삭이 언제 제일 이쁜지 아세요? 잘 때. 모든 애기들은 잘 때 이뻐요. 잘 때. 다른 모습이 제일 이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삭이 같은 애가 5명이에요. 우리 집은. 감이 좀 오시죠?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이게 실력이라고요. 애 때문에 못한다고. 또 뭐 때문에 못한다고. 직장생활 때문에 못한다고. 뭐 때문에 못한다고. 에녹은 우리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을까요? 적게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겠죠. 네.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양식을 한번 보세요. 돌맞죠? 법정 소송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법정에 한번 갔거든요. 그것도 갔는데 판사가 한마디 했는데요. 그게 지금 아직도 상처가 돼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피해자인데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판사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시 한번 법정에 이제 갔을 때는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여러분 그 소소한 건데도 그 한 번 갔거든요. 한 번. 그 한 번 그 법정에 들어가는 그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신혼집을 날렸거든요. 네. 우리 주인집이 안수 집사님 부부였는데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저희를 거짓말 친 거예요. 속인 거예요. 1년 반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판사 앞에서 제가 욕먹고 범죄자로 만들더라고요. 되게 억울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실력입니다. 근데 이때 무너지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뱀에게 안 물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 봅시다. 그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을 한번 보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해를 받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독이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언제 깊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여러분 이제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뭡니까? 여러분을 지금 물고 있는 뱀의 뱀, 여러분을 지금 독을 뿌려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을 물고 있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 물린 게 아니죠. 예수님도 물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 지시잖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핍박을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냐? 신앙은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워서 취하는 것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떤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왔습니까?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싸워야 되거든요. 안 싸우면 참 저는요 지금 무슨 기독교 모임들 교회 모임 가면요 국가에서 정부 방역 지침 잘 따른다는 걸 무슨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쪽팔려 죽겠어요 저는. 국가 정부 방역 지침 잘 따르는 거를 무슨 자랑처럼 얘기한다고. 우리는 잘 지킨다고. 좋은 겁니다. 거기까지. 식당에 나가서 그 교회 10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에서 바글바글 해도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고 그보다 10배, 1000배 넓은 공간에서 눈치 보면서 방역 잘 지키고 있다는 거
이렇게라도 10%에서 20% 늘려준 걸 감사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걸 교단장들이 공포하고 있고 우리는 정부 협조 잘하는 단체라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대표해서 종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는 교회에 침범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문제지 정부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그러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큰 교회가 교단장들이 아니라니까 이제 중소교회들 깨어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지혜입니다. 가짜가 드러나고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뱀에 물리는 게 물리는 순간 어떻게 아프죠? 두렵죠? 아까 제가 얼굴 그 그림 보였잖아요. 원래 그게 다음 그림인데 뱀에 물렸을 때 반응이 손에 물렸는데 마치 얼굴에 물린 것처럼. 손에 물렸을 때 기분하고 얼굴에 물렸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 공포감. 손에 물리는 게 더 두렵겠어요? 얼굴에 물리는 게 더 두렵겠어요? 두렵거든요. 근데 사실 손에 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둘둘 털어보면서 뭔 일이 있었어? 이게요,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그걸 가르치시더라고요. 물려서 죽었어요. 영광입니다. 영광.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영광인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날을 사모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문제가 죽는 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준비를 안 했거든.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준비를 안 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차올 심판대에 영원한 상급을 맞이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부르심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 따라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그렇게 살라고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준비 안 했거든. 부르심 따라 안 살았고 청개구리처럼 살았거든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했거든요. 내 욕심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러니 두렵죠. 근데 바울이 이 상태에서 물려 죽으면, 자, 그냥 죽었다 칩시다. 그래도 영광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자랐잖아요. 연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다. 요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3층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죠. 자기도 죽었죠. 돌 맞아서 죽었죠.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삶이나 죽음이나 삶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파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체로 나와 함께 하시는,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파손된 그 뱃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비 오는 날 그 얼어 죽을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뱀에 물렸을 때 똑같이 함께 하신다고요. 펠리쉐이드 생겼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집을 샀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승진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렸을 때나 내가 은총을 입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렇게 열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서 오늘 참 죽기 좋은 날입니다. 영화의 대사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 오늘이 참 죽기 좋은 날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이 주님을 만나기에 너무 좋은 날이라고. 따라서 오늘도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걱정, 염려, 집착하는 모든 걸 다 쓰잘데기 없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절망의 그 폭풍 속에서, 배 위에서 남는 게 뭐예요? 그토록 추구하던 게 다 무너지잖아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 예수만 남아요. 요나도 하나님만 남죠. 여기도 하나님만 남잖아요. 니네 신 이름 좀 불러봐라 그러잖아요. 니네 신 이름. 우리 신 응답 안 하니까. 우리 신 아무리 부르지도 응답 안 하니까 니네 신 이름 좀 불러봐라. 그 어때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원주민들이 그 바울을 볼 때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했죠. 근데 봅시다. 오히려 이것이 6절 읽어봅시다. 6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4절에 보면 살인자다 아니면 복수의 여신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생각을 바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신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의 별명이 뭐예요? 이같이 여호와의 신되는 자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 신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형상대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위기를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나뉘어집니다. 위기를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귀 편에 들어서 더 죽이는 길로 갑니다. 근데 위기를 약속의 말씀과 믿음으로 또 믿는 자가 주신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을 받고 행동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아니 녹내장이 어떻게 나아요? 죽은 신경 어떻게 살아납니까? 수술 받으려고 날짜 잡은 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나아요? 시력이 68세 할머니가 시력이 2.0이에요. 2.0. 2.0. 제 평생에 2.0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녹내장이 나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녹내장 걸려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뱀에 물려서 독에 해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뭐예요? 뱀에 물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펠리쉐이드가 생기기 전에 뭐부터 왔어요? 돈부터 왔어요? 하면 차가 폐차될 상황이에요. 폐차될 상황이거든요. 차가 수명을 다한 거거든요. 차가 수명을 다한 상황. 근데 돈은 없어요. 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죠? 그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 개입하실 기회인 거예요. 늦가기로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고 불심이라는 그 평생 일과했던 그 불자로서 불심이라는 그걸 뗐잖아요. 떼고 성경을 읽고 싶다는 그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남은 생 평생 성경을 못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의사가 증명해줘요. 병원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검증해 주려고. 교회 말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의사들 얘기는 믿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비싼 첨단 장비를 가지고 증명해 보려고 그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호건 목사님 손주 고르반이 그 아프리카 그 킬러비에게 수천 발 쏘였습니다. 죽어가지고 혀가 부어가지고 완전히. 근데 그 당시 호건 목사님 폴란드에 있어요. 폴란드. 유럽의 폴란드에 있었고 손주는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페이스타임 있죠. 화상통화를 통해서 20분 만에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1시간이 지났는데 20분 만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고르반이 간증을 하는데요. 딱 죽는 순간에 그 어떤 순간도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평강이 싹 몰려오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죽었는데 평강이 몰려오는데 쫙.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도 돌아가셨거든요.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천국 봤어요? 지옥 봤어요? 아니 그런 건 못 봤는데 그 세상에 누리지 못한 평강이 쫙 몰려오더래요. 근데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운전하다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사위랑 같이 가다가 딸이랑 같이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싹 몰려오는데 딸과 사위가 이 호건 목사님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걸 받고 치유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위하고 딸이 그 아버지가 살도록 장인어른이 살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선포했더니 호건 목사님도 그럽니다. 어떠냐면 너무 평안한데 저기서 아득하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 소리가 점점점 커지더니 깨어난 겁니다. 고르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다. 너무 좋다 하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멀리 들린대요. 고르반
너 하나님이 70 강건한 80 살아야 되는데 너 지금 20살도 안 된 것이 지금 가면 안 되지. 그건 너는 하나님 법을 어긴 거야. 호건 목사님이요, 내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경건하니까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으니까 너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건 목사님이 그 손주를 살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70 강건한 80 그리고 120까지 살도록 있잖아요, 맥시멈. 그러니까 너는 70에서 80은 기본 살아야 되는데 지금 20대도 안 된 것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20대 초반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는 불법을 행한 거야. 말씀에 복종해. 살아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 그게 점점 크게 들리더니 눈이 떠지고 살아났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목이 완전히 다 부어가지고 이 안에도 벌이 이 안을 다 쐈거든요. 벌도 엄청 잡아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혀도 다 붓고 기도가 다 막혀서 죽은 지 1시간 지났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깨는 순간에 이 부은 게 순식간에 부은 게 싹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는 순간에 싸그리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눈물 한 번 흘렸다고 녹내장이 났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뱀에 물려야 돼요. 녹내장이 걸리고 차를 폐차시켜야 되고 홍해바다 앞에 막고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없어야 되고 먹을 양식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저주받았다고 했다가 그 다음 장면, 치유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지금은 원주민들이 도왔어요. 근데 이 소문이 번졌겠죠. 돌이켜 생각을 바꿨다. 이게 회개인데 생각을 바꿔서 신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의 지금 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복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고난과 핍박의 포장지가 뭔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원수로부터 온 소리가 뭔지 잘 분별하시라고요. 네. 그것이 얼마나 크든 지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약속을 붙드시면 돼요. 약속을 붙드는 게 위기 때의 실력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게 능력이라고요. 봅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럴 때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섬에서 어떤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대사로 갔잖아요. 근데 대사복을 입고 간 게 아니고 죄수복을 입고 가거든요. 죄 짓지 않았는데 고통당하고 위협당하고 심지어는 원수마귀의 뱀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 그 원수마귀의 공격을 죽이려는 공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표적의 도구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적은 불신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감동적인 100편의 설교보다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 집회 갔을 때 얘기했었죠. 그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둘로 쪼개가지고 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도 그 반 성도들 가운데 반이 못 왔어요. 교통사고 나고 뭔 일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외부 강사 모처럼 부흥회를 3일 동안 하는데 교회가 반토막이 났죠. 그 반토막이 남은 성도들 가운데 반이 잘렸어요. 교회가 반토막이 나면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거 수습하려고 저를 초청한 거예요. 저를 알고 봤더니. 갔더니 첫날이요. 몇 안 된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 1시간 내내 우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오늘 이번 집회는 저를 위한 겁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좋은 집회 성도들이 못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다음날 낮 집회를 하는데 낮에 했는데요. 성전 전체가 금가루로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성전 전체가. 바닥, 카페트, 의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전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날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오전만 수업하고 오후부터 집회하니까 오전만 수업하고 조택인가 그걸 내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장 문 닫고, 그리고 옆집 할머니 또 친척 할머니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생기고 막 사람들 옷에 얼굴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때로는 어떤 우리가 감동적으로 잘 짜여진 각본에 맞춰진 설교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걸 실제로 한번 보면 그것이 그들의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번에 설교를 잘해가지고 원주민들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뱀에 물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 소문이 드니까 무려 276명을 이 보빌레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모아가지고 사흘 동안, 사흘인가요? 사흘, 3일 동안 친절하게 영접해서 먹이고 입힙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보니까 근데 8절 읽어봅시다. 또 다른 상황이 생겨요. 또 다른 상황.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를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상황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제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그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님이에요. 그 가장 높은 사람, 제일 아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버지죠. 근데 자기가 못 도와주는 상황인데 바울 보고 도와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가장 높은 사람이면 그 섬의 가장 치료 잘하는 의사를 부르면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사람도 가장 탁월한 의사를 불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사 왕도 발에 병들는데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롯도 벌레 먹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타고 옆에 아산병원 있고 무슨 세브란스 병원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산병원을 다 고치면 장례식장이 왜 있어요? 세브란스 병이 그렇게 잘 고치면 장례식장이 왜 이렇게 크게 짓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살리는 곳이 의외로 장례식장이 커요. 유명한 병원일수록 장례식장이 크다니까요. 그것도 돈 내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돈 다 주고. 돈 주고 치료 못 받고 장례식장 들어가잖아요. 시간 몸 다 망가져가면서.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은 보블리오에 붙인, 근데 알아서 들어갑니다. 바울이 믿음과 삶이 얼마나 일치된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 빠방 터지면 그냥 반응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따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창밖으로 보잖아요. 그리고는 9절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에 부흥이 터집니다. 온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와요. 보십시오. 부흥이 터졌죠. 저분들 제가 사진 찍느라 가지고 힘들었어요. 섬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사람, 그 우리가 믿는 그 공의의 신, 복수의 신이 참신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실제로 우리 섬의 제일 높은 사람,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던 병을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이 고쳤구나 오는 겁니다. 섬에 부흥이 터지거든요. 그 부흥의 결과가 뭐냐? 후한 예로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배가 다 쪼개졌으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뭐 공짜로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 동안 있느냐? 11절은 석 달이거든요. 석 달 후에, 그러니까 그 섬에서 얼마를 머무는 거예요? 석 달을 머물러요. 석 달 동안 후이 너무 귀하게 내주는 거예요. 불치병을 고치니까. 그러니까 그 섬 사람도 다 바울에게 붙게 되고,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와 그 아버지도 바울 편에 들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봤던 276명의 그 선원들과 그 군사들과 선주들이 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울에게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보셔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 이름이 떨치고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성공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있죠. 함께 동역하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옆에 있는 사람 상관없이, 또 섬 사람이든 어떤 사람, 동정을 베푼 사람이든 고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해변에서 맞이했던 거는 보블리오가 아니잖아요. 원주민들이잖아요. 원주민.
그 원주민들이 불쌍히여가지고 먹이겠잖아요. 그런 사람들부터 제가 모든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주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무대가 뭐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위기 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재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발휘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잘 몰라요. 친구들보다 그냥 뛰나보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100m 달리기 반대표를 뽑혀가지고 뛰어보면 알거든. 뛰어보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 어느 정도 빨리 뛰는지를 몰라요.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풋살장을 빌려가지고 축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청년들이 섞어가지고 공을 차는데 김 목사님도 꼈어요. 저는 김 목사님 제일 느리고 잘 못할 줄 알았거든요. 맨날 운동신경 없다고.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새파란 젊은 것들과 뛰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났어요. 누가 제일 잘 찼을까요?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로부터 운동신경 없다 소리 안 하잖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운동신경이 되게 없는 건데 여자들 사이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 여자 청년 사이에 딱 껴놓으니까 제일 나요. 제일 나. 서울에서 꼴찌하고 기죽지 마시고 시골에 가서 1등하고 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이 그간 배웠던 그 말씀들, 마음에 새겼던 것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제 그것이 진짜로 나타나는지는 위기라는 환경 속에서 뛰어들여서 발휘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수영을 잘하는지는 물 밖에서 모릅니다. 물 속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는 언제 알아요? 위기의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절망의 폭풍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때 말씀을 선택하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다운되고 마음이 업다운 되는 건 뭐예요? 초점과 기준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되게 상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상하다가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그런 사람 맞아요, 주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순간에 평강이 오는데 얼마나 달게 잤는지 몰라요. 자기 전만 해도 막 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중리산이 감정이 그렇거든요. 예. 펠리쉐이드가 생기면 막 우리 성도들 다 밥 사고 싶잖아요, 그죠? 인수하는 순간 기름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누가 긁으면 어떡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 감정은 그렇거든. 감정은 없을 때는 막 죽겠다 그러고 생기면 막 날아갈 것 같고 우리 교회 전부 다 밥 살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이제 인수하고 나가서 보니까 일단 들어왔잖아요. 꼭 남자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단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밥상 차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안 차려? 결혼 전만 해도 공주님을 모시겠다고 그래놓고는 결혼 딱 하면 일단은 혼인 서약하고 하는 순간부터 밥상 차려 이제 이렇게 돼. 짠이 매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이 그렇다. 감정이 그런 모든 습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의 실력이 이렇구나.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우리 몸의 위기,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상황의 위기, 또 사명의 길에 순종해서 가는데 그 포장지가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 거예요. 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 주신 사명에 가는 길이 이런 길인 줄 알았더라면요, 애초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겁니다. 애초에 안 했을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나를 다 모르는 것도 은혜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고요.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내 목숨이 유지되는 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다 살리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코드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연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9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축복. 시편
91편. 우리 작년 초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코로나를 우한 사태를 우리가 돌파했잖아요. 시 91편 1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이 보면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누가 말했다고요? 내가 말해요. 내가. 천만인이 좌우에 쓰러지고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들으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좌우로 천천만만히 쓰러져도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 폭풍 가운데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서 먹을 소망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요동치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걸,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힘을 주세요. 근데 그 와중에도 기도도 하고 나름 예배도 드리는데 기도하고 예배는 하는데 돈이 나의 힘인 거예요. 내 계획이 나의 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의 힘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죠.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혜택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보세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힘이고, 부흥이 터져도 주님이 나의 힘이고, 뱀에 물려도 주님이 나의 힘이고, 아무것도 없고 파산돼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힘이고, 그죠? 봅시다. 14절 다시 보겠어요.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건지세요. 이게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거나 제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저는 제 할 도리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손을 얹어요? 내가 손을 얹어요? 내가 손을 얹는 겁니다. 왜요? 약속을 믿으니까.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손을 얹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치유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왜요? 말씀하신 걸 지켜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 그 사람 알아준다 그랬죠. 그 알아준다는 건 뭐예요? 주목한다는 거거든요. 주목하시니까 이삭이 아빠 엄마가 이삭이가 움직이면 계속 주목해서 보잖아요. 배고파하면 먹을 거 주고 위험하면 보호해 주고, 그죠? 또 좋은 게 있으면 자리를 데려가잖아요. 계속 주목해서 보호하고 관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반면에 그가 내 이름을 안적. 이름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뎁다 많거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심, 온갖 종류의 이름들, 엘샤다이, 엘로힘, 여러 이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을 우리 능력과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하니까 다양한 이름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아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배운 만큼 내가 믿죠. 내가 믿는 만큼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평생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 죽는 사람. 한국교회 많습니다. 무슨 치유는 병원에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가르치다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목사님 꽤 많습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있는 거 지금 그런 분 아니래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희한하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가르치시는데 현실 속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만큼 그 말씀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경험한즉 내 이름을 높인즉 나도 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뱀에 물리는 것부터 죄수로 시작해서 뱀에 물리는 걸 시작해가지고 그 섬의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치유를 통해서 그 섬 전체 마을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뿐만 아니라 빈 털터리로 갔죠. 빈 털터리로 갔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고 빈 털터리로 갔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다시 10절 읽겠습니다. 28장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도 계속 먹여줬고 바울 때문에 276명의 나머지 사람도 얻어먹잖아요. 그렇죠? 제가 호금 목사님을 같이 가니까 호금 목사님이 머무는 숙소, 호텔, 호금 목사님이 가는 식당, 호금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팀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분이 목사님이 발을 씻겨줬어요. 전에도 간증했지만 이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온 가족이 저희 팀들 발을 씻기고 우시면서 발을 씻기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의 성도가 70만 명. 별로 놀라주시잖아요. 70명이 아니고 70만 명. 70만 명 다림 목회 하시는 분이 저희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됨으로 동네 마을 사람이 다 와서 횃불 들고 그날 밤 찾아온 거예요. 죽이러 온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곳이었거든요. 핍박하는 곳이었는데 횃불 들고 온 거예요. 죽이러 온 줄 알았더니 그 마을에 있는 아픈 사람들 전부 다 찾아온 겁니다. 그날 기도했는데 다 나아버린 거예요. 복음화율 2%도 안 되는 곳이 거기서 1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소문이 인도가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전역에 퍼져가지고요. 그 성도들이 70만 명 핍박 가운데.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움직여요. 점조직으로. 그래서 집회를 하면 성도들이 모인 성도가 아니고 전국에서 인도 전역에서 온 지도자들만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 수백 명. 70만 명의 담임 목사님. 그 딸이 한국 노래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그 위상이 그렇게 높아요. 한국 찬양을 하고요. 한국말을 하고요. 한국 노래를 부르더라니까요. 그 목사님 따님이 10대인데 예빈이보다 어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힘 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심플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 위기 때 내 진가가 드러난다 그랬죠. 위기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절망할 게 아니고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는 나의 힘이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모든 걸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봐라, 어이구,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지 않는 좀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니까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지만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로마도 가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진리가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사가 되고 예수님의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 어떤 위치에 가도 최고의 권위자를 만날 수 있는 은총의 문이 열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거부하면 수영선수가 물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축구선수가 운동장에 가서 공을 잡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시합에 못 나오는 거죠. 못 써먹는 거죠. 큰 부르심은 있고 가진 능력은 있는데 현장에 못 들어가, 현장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 속에 계속 처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하려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위기, 뱀에 물리고 파손되고 다 잃고 해도 빈 털터리로 갔지만 석 달쯤 먹고 생활할 거 다 채워줄 뿐만 아니라 276명의 선원들과 영혼들을 건지죠. 그 섬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와 섬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죽기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 다음 이 배 보여서 배. 자, 황제 앞으로 땅끝을 향해 가는데 이때 276명이 바울을 뭐로 대하겠어요? 죄수로 대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겠어요? 천국 여행이에요. 천국 여행. 새 배를 타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제가 군대를 갔을 때는요, 죽을 맛이었거든요. 가자마자 머리 깨지고 하이바로 두들겨 맞고 눈물 흘릴 정도로 맞았는데 올 때는요, 사람들이요 편지 써주고 감동해가지고 부대에서도 상을요, 군당장상, 사단장상, 또 대대장상 해가지고 5개를 받았습니다. 5개. 다 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사람들 연락하고요. 하와이 근데 거기까지 편지를 쓰고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 아무리 처참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더 큰 부르심을 향해 거기서 안주하는 게 주의할 거 안주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복받으면 안주하더라고요. 복받으면 고인 웅덩이처럼 썩더라고요. 복받으면 거기에서 그냥 안주해가지고 교만해지고요. 도도해지고요. 거기서 그냥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고 도태해버리더라고요. 도태.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는데 그 대적, 하나님 대적하시는 길을 스스로 자초해더라고요. 사울왕처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거든요. 바울도 거기 있을 수 있는데 아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 어디요? 가이사 앞으로. 거기가 뭐예요? 죽으러 가는 자리거든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죽음이 내 부르심을 완성하는 날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이다. 그럼 두려울 게 없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죽음이 행복이에요. 사업 망하는 것도 행복이고 손해보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요. 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면 절망이죠. 비참한 거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이걸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의 때도 함께 하시고 성공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절망하고 뱀에 물리고 다 이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함께 하세요.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가득 채워서 나오잖아요. 은혜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유학 가가지고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아니 300만 원 빚지고 왔습니다. 항공비가 없어가지고. 상무 300만 원 빚지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버리셨나요? 개척도 뭐 제 돈 들여서 했습니까? 은혜로 하셨잖아요. 다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천국 복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나는 오늘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 이게 사랑의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남을 윤택케 하니까 하나님 그걸 윤택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믿음을 갑시다. 위기 때 여러분 진가를 한번 드러내 봅시다. 네. 용사는 전장에 뛰어들 때 그 용맹함을 발휘할 기회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현장, 뱀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물릴지라도, 때로는 배가 파손이 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의 부르심,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이룰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그 위기 때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용기를 냅시다. 네, 힘을 냅시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좋으신 이 하나님,
좋으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폭풍이 있고 뱀이 독사가 나를 물은다 할지라도 죽이러 달려 들어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